아들 하나 데리고 일을 하며 어렵게 사는 홀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는 너무 힘들어서 아들 하나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께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학교를 졸업하는데 학교에서 최우수 성적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의 사랑으로 제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우리 학교에서 가장 최우수 성적으로 상을 받게 됐습니다. 졸업식에 꼭 오셔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 졸업식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았지만 그러나 졸업식에 입고 갈 만한 옷이 마땅치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는 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졸업식에 꼭 가야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할 것 같다. 전후 사정을 다 알고 눈치를 챈 아들이 어머니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합니다. 마침내 졸업식 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남루한 옷을 입고 졸업식장에 가는데 졸업식장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는 앞자리에 가지도 못하고 저 뒷자리 한 구석에 초라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구석에 앉아있는 아주머니 하나를 보고서 무슨 졸업식장에 저런 여인이 왔는고 하고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였습니다. 마침내 졸업식에서 이제 아들이 최우수 성적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공부를 제일 잘하는 아들을 참으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저 부모는 누구일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들이 최우수 성적상을 받아가지고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머니, 이 상은 어머니의 것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남루한 옷을 입고 한 구석에 앉아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존경과 부러움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성장한 아들이 미국 28대 대통령 윌슨입니다. 그는 대통령이 당선돼가지고 취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는 어머니에게 감사하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은 어머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고 나서 1914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선정한 사람이 윌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 국회에서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제정하여서 기념하다가 1974년 어버이날로 개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전 세계 교회가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건강하며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권사님들, 정말 노후의 생활이 평안하고 복되고 존귀한 덕 있는 그런 어르신들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칭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가정의 유기입니다. 21세기를 애견한 미래학자이며 역사가인 엘빈 토플러는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엘빈 토플러가 펑처 쇼크, 미래 쇼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새 기술의 발달과 급격한 가치관의 변화, 물밑에 밀려오는 정보로 미래가 더 놀랍게 달라질 것이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였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예견한 대로 오늘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위기에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AI 챗 GPT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정은
생계와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이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을 수행하는 생활 수단이며 정서적 안식처이며 사회학의 출발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정을 민족의 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 심장은 중요한 것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그럼 민족의 심장이 가정이라고 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가정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유랑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1900년 동안 유랑생활하면서도 유대인들은 두 가지를 꼭 지켰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를 가슴에 품고 다녔습니다. 유대인 600만 명을 학살했던 히틀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대인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유대인의 가정은 파괴할 수 없었고 여호와의 성전은 불태웠지만 저들의 믿음은 무너뜨리지 못하였다. 그렇게 히틀러가 말했습니다. 지혜의 책 탈무드는 가정이 난 사람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교다. 최초의 선생님은 어머니요 아버지이다. 가정교육의 목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정교육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복된 신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세 장소를 봅니다. 첫째는 자연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연은 얼마나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요즘에 많은 꽃들이 핍니다. 그 꽃의 색상을 한번 보십시오. 꽃의 향기를 한번 맡아보십시오. 이렇게 신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요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성전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셋째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신비와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의 신비와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탄생하는 초소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생명이 어디서 탄생하느냐? 가정에서 탄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시지만 가정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가정은 생명을 탄생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는 곳입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을 이루었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는 아들 이삭을 축복합니다. 이삭은 아들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족장의 하나님이 되셨고 하나님의 복이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복이라는 명사와 동사가 700번 넘게 쓰여 있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계승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은 평안과 안식의 보금자리입니다. 여러분, 집보다 세상에서 더 편한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보다 더 편하고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편한 곳, 가장 복이 있는 곳, 이것은 가정과 성전입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가족은 이해합니다. 세상은 용서하지 못해도 교회는 용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미국인 한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
미국 정부가 이 사람 유해를 미국으로 가져오고자 했지만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아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대한 일을 한 분이고 여기서 별세했다. 우리는 줄 수 없다 하고 유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알제리 정부가 무려 31년 동안 이 사람의 유해를 가지고서 많은 협상을 합니다. 마침내 31년 만에 이 사람의 유해가 뉴욕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뉴욕 시민들이 뉴욕항으로 다 나왔습니다. 뉴욕 시장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국무위원들이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까지 그 환영식에 나왔습니다. 31년 만에 알제리 아프리카에서 죽었던 유해 하나를 가져오는데 대통령까지 뉴욕 항구에 나와서 이걸 환영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홈 스위트 홈, 이 노랫말로 노래를 불렀던 존 하워드 페니입니다. 이 사람은 홈 스위트 홈,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내 집뿐이리, 즐거운 나의 집에 노래를 만들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미국 시민들은 이 페니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가정의 가치를 노래했던 위대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 사람의 유해를 꼭 미국으로 가져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홈 스위트 홈입니까? 즐거운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을 즐거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시편 127편의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정을 홈 스위트 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몸부림을 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홈 스위트 홈을 만들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축복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족과 함께 방주를 지었습니다. 노아를 따라서 방주를 지고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방주는 가정이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찬수감이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내가 이제는 죽었구나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희 몸을 해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간수가 바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가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어떻게 전도하셨습니까? 모세나 바울은 내 가족과 내 혈족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나를 차라리 버리십시오.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가족과 친척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바울과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누턴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은 강하다. 그러나 돈보다 왕은, 권력은 더 강하다. 그러나 돈과 권력보다 더 강한 것은 어머니의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돈보다는 권력이 더 강할 것입니다. 권력보다는 어머니의 기도가 더 강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였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로 양육되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외할머니의 신앙을 전수받았습니다. 디모데의 가정은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아프리카 선교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알베르트 슈바이처를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슈바이처가 마지막 썼던 책이 나의 생애와 사상입니다. 나의 생애와 사상에서 슈바이처는 마지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였다. 아버지와 함께 교회에 가는 것이 가장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슈바이처가 성장해서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믿음과 기도를 양육해야 하지만 우리의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누스는 식물은 재배로 자라고 사람은 교육으로 성장한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가르치다고 하는 말이 하누크입니다. 이 하누크는 양육하다, 가르치다, 이끌어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의 자녀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끌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 가면은 자동차 박물관이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 생산지입니다. 세계 자동차 왕이 헨리 포드입니다. 그 디트로이트 자동차 박물관 앞에 헨리 포드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헨리 포드 동상에 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헨리 포드는 몇 년도에서 몇 년도까지 포드 자동차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차량을 몇 대를 만들었다, 세계에 수출했다 아닙니다. 오직 거기에 적혀 있는 말 소개합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헨리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꿈꾸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헨리 포드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하며 효도하는 것이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은 자녀 중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정은 부모 중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며 효도하게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공경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였습니다. 자녀가 효도하는 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버이 주일날 교회 학교에 다녀온 아들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외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세히 들어보니까 10계명 중 5계명을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5계명을 외우고 와라. 다음 주일날
상을 주리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오계명을 외우는 겁니다. 그런데 오계명을 외우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내 부모를 공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무엇을 그렇게 외우니?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이걸 외워가야 다음 주일날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공경과 공격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공경은 할머니,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공경이고, 공격은 할머니 말씀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대들고, 그것이 공격이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대뜸 하는 말, 그런데 어머니는 왜 할머니한테 공격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내가 효를 심으면 너희 자녀가 너에게 효도할 것이고, 내가 사랑을 심으면 너희 자녀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내가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의 자녀가 그걸 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효도해야 합니다. 교회 어르신들 우리는 공경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임금이 성박을 시찰하였습니다. 산골 오지에 사는 어머니가, 자기 몸을 가누기가 어려운 어머니가 자기 고을에 임금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아, 내 생전 임금님의 얼굴을 한번 뵙지 못했는데 우리 마을에 오신다고 하니까 임금님의 용안을 꼭 보고 싶다. 나를 좀 데려가다오 했습니다. 아들이 산골 오지에서 고을의 큰 길가까지 어머니를 등에 업고 3시간을 걸어왔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땀이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임금이 큰 길을 행차하는데 아주 연로한 할머니를 등에 업고 땀을 주룩주룩 흘리는 젊은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인가? 그랬더니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지는 산골 오지에 사는 농부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임금님이 우리 고을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임금님의 용안을 한번 뵙는 것이 죽기 전에 소원이라고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이 너는 참으로 효자로구나, 저 효자에게 금과 쌀을 주라 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그 소문이 금시 다 퍼졌습니다. 그 마을의 한 아들이 몇 년 동안 어머니 한번 찾아뵙지도 않는 이 아들이 어머니 집에 가서 어머니를 들쳐매고, 어머니 지금 가야 합니다. 한 번도 얼굴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이 와서 가니까 나 안 갈란다. 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이 아들이 물 한 동이를 머리에다 다 붓고 땀을 흘리는 것처럼 하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길가로 나왔습니다. 임금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또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아들도 또 하는 말입니다. 저는 저 멀리 사는 농부입니다. 어머니가 임금의 소식을 듣고 용안을 뵙고자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너도 참 효자로구나, 저기도 금과 쌀을 내주거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의 신하가, 임금님, 저 아들은 우리 마을에서 불량배입니다. 효자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효자는 흉내만 내도 효자이니라. 그리고 상을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효자는 흉내만 내도 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하십니까? 흉내만 내도 효자입니다. 어르신들을 어떻게 공경하십니까? 흉내만 내도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분과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흉내라도 내다 보면은 그 흉내가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면 인격이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효도 못하신 분들 흉내라도 효도 한번 내시고, 어르신들에게 불순하고 인사도 않는 사람들 흉내라도 인사라도 하고 공경하고, 직분과 사명 감당하지 못하신 분들 흉내라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남문 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위기는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려고 하면 내 자신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복의 사람이 되어져서 우리는 여호와의 복된 가정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구원받는 가정, 하나님 제일주로 사는 가정, 주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독교 명문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는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가정이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제일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효도하며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연로하신 어르신들, 노예 생활이 강건하며 평안하고 모든 젊은이들이 칭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